고린도후서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라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일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영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보면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압니다. 분위기를 보고
또 그걸 보고 그래, 내가 이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이럴 때 내가 도와야지. 이럴 때 내가 힘이 돼야지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반대 의견 내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비교를 잘 해놨는데,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디도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디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몇몇 성도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원본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교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 이 세 사람이, 또 몇 사람 더 있습니다만 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결정을 짓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서 풀어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디도가 등장합니다. 이 디도가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등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선교사의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디도,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디도가 교회를 세운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면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몇 번이나 방문해가지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도 바울 떠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는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떠난 교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 분쟁과 그런 힘든 모습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목적인 모습으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을 떠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흉년이 이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유대 지역에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모든 게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흉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거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헌금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사실 굉장히 힘든 삶의 자리를 모습니다. 그때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다른 지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도 힘을 써서 그리고 자원해서 그들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본 말씀 나타났지만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도 자원해서 그에게 헌금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직접 헌금을 거두어서 받는 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배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그 힘든 가운데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힘들게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작정은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작정 헌금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문제 생기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작정 헌금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작정 헌금한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많이 좀 나은 교회인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도움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가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보내서 디도를 통해서 교회에 잘 지금 현재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잘 보살피고 다듬어 가지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그리고 이 거기가 현금을 연보를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8장과 9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를 도운다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교회도 나도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힘든데 뭘 다른 교회까지 도와주느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 굉장히 교회들이 사실 재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이 힘든 교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가서 잘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서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고 아가야 지역 교회는 바로 아덴 고린도 교회 지역을 아가야 지역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전체로 이야기하면 유럽 교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원래는 가장 부유한 교회고 가장 강한 교회고 가장
많은 교회, 이런 교회인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 떠나는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다른 마게도냐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 교회들은 사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교인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하니까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냐?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다. 세상에는 보면 가난한 교인 같은데, 가난한 성도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가난이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세상적인 가난보다도 더 극심한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을 가지고 힘을 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러면 세상적인 가난함도 이 영적인 풍성함, 축복을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비록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풍성함이 되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삶의 자리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축복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디도라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이 디도가 정말 믿음의 동력자요, 신실한 동력자요, 정말 축복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동력자가 이스모엘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방해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볼게 하고 이 디도가 가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믿음의 동력가들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